휴지 선생이 결혼해서 하나, 집터의 청소. 친필은 붓끝에 깨우침으로써 인간이 잘못된 마음으로 지낸다면 어디가 잘못인지를 노래로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제일 먼저 교조님의 장남 휴지 선생의 신상에 대해서입니다. 원래 본교 입교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휴지 선생의 발병이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발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던 중 뜻밖의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으뜸인 신, 진실한 신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밖에서 본 입교 으뜸 하루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휴지 선생의 발병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휴지 선생은 고질병으로 잘 낫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만, 친필 제1호에서는 그것은 병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이며 더구나 노여움이 쌓이고 쌓여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또 노여움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나쁜 일, 제거되지 않는 까닭이다. 1회 34. 이 나쁜 일 깨끗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역사에 방해가 되는 줄로 알아라. 1회 35.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는 엄하신 표현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만, 교조님께서는 세계 구제에 있어 중요한 입장에 있는 휴지 선생이므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휴지 선생은 만인에 대한 가르침의 토대로 선택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라고 하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버이 신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집터의 청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터의 청소를 깨끗하게 해 보일 테니 이것을 보아다오. 1회 29. 따라서 이제부터 휴지 선생을 비롯한 교조님의 자녀들, 그리고 집터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정은 집터의 청소라는 관점에서 고찰해야 하며, 이 관점을 벗어나면 교조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집터란 교조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며 후에 신의 집터 혹은 거울 집터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향인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집터는 세계 구제의 발원지이므로 어디까지나 신의 뜻이 관철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 구제에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불순물은 비록 다른 곳에서는 허용될지 모르나 이 집터에서는 근본적으로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님의 뜻에 의해 그런 인간적인 불순물을 배제해가는 과정, 이것을 집터의 청소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터의 청소는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의 마음가짐, 이 두 가지 면에서 추진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조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혼의 인연에서 어디까지나 집터에 머무르며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었던 휴지 선생과 곡강님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여 집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인정되었던 장녀 오마사님과 삼녀 오하루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분이지만 집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버이 신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정하신 사람은 신상으로 나타내시면서까지도 집터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신의 집터에 사는 신의 가족의 중액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신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움직이시는 어버이 신님의 활동이 곧 집터의 청소라 생각됩니다.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란 마음의 역사이며 이 길의 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휴지 선생에게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휴지 선생이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따라 교조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만 가지 구제의 가르침을 넓혀가는 신의 뜻의 달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휴지 선생이 마음을 바꾸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 가르침의 토대. 당시 휴지 선생에게는 오치에라는 내연의 처와 오토지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토지로 씨가 1858년생이라는 기록을 보아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집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조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 세상에는 악한 것 섞여 있으므로 인연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야. 1에 62. 라고 친필에 말씀하시고 내연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월 30일이라는 기한부였습니다. 이러한 교조님의 뜻은 일견 비정하게 비칠지도 모르나 복원 제37호에는 이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가 밝혀져 있습니다. 휴지 선생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다리의 질환이 쉬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가끔 통증이 심해지므로 역시 종래의 관념에 사로잡혀 고질병이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교조님께서는 그에 대해 병이 아니다, 어버이 신님의 훈계이므로 잘 참회하여 마음을 고치도록 타이르시고, 또 당시 선생과 동거하고 있던 오치에라는 부인은 집터에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어버이 신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헤어지도록 자주 주의를 하셨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운 부자지간으로 선생으로서는 그것이 교조님을 통한 신님의 뜻이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꾸지람 정도로 생각하였다. 더욱이 그 부인은 정실이 있는 집에 들어온 첩이 아니고 어버이 신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뿐,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말하자면 내연의 처라는 생각으로 어버이 신님의 눈에 티끌이 되는 내연의 관계를 끊고 다리병을 고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고 있었는데, 교조님께서 1869년 정월 30일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손을 끊고 오토지로와 함께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날짜까지 정해 그 이후로는 집터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왜 교조님이 이렇게도 어미 날짜까지 정해 말씀하시는가 하고 측근의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으나 어버이 신님은 집터의 청소를 서두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조님이 정월 30일로 날짜를 정해 집터에 인연이 없는 오치에란 부인과 그 아들을 친정에 돌려보낸 후 수일도 안 되어 그 부인은 병이 들어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 부인이 집터에서 병이 들었다면 비록 인연은 없더라도 인정상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집터의 청소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인연이 있는 정실을 맞아들여 터전의 리를 밝히고 일륜의 모본을 보이는데 크게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어버이 신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나 휴지 선생을 비롯하여 측근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모르는 일이라 그날이 되어 비로소 과연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휴지 선생은 그만큼 티끌이 많은 분이었던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버이 신님이 천계의 가르침을 전하는 토대로서 교조님의 육친의 자식인 휴지 선생을 특별히 쓰셨던 것이다. 인류의 진실한 어버이인 천리왕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신 최초의 계기를 만든 것도 이 휴지 선생의 다리병이었다. 더욱이 여기에 또 이 다리병을 계기로 하여 터전의 리를 밝히고 인륜의 모본을 보이시고자 이 다리의 질환을 가리켜 악한 것에 대한 신의 섭섭함, 노여움의 나타남이라고까지 엄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실로 휴지 선생의 생애는 인연에 의해 선택된 만인에 대한 가르침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어버이 신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셨음인지 친필에서도 몸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자에게 월일 아프게 해서 고생시켰다. 이에 118.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어버이 신님이므로 오치에 씨도 귀여운 자녀의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대로 보고만 계셨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드디어 각한이 다가오고 터전 결정도 이루어지려는 순이 가까워지고 보면 만사 제쳐두고라도 집터의 청소를 서두르셨다고 추측됩니다. 단순한 인정이나 인륜이라는 것만으로 교조님의 마음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